고산 나상호 교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종사 계실 때 익산 남바구에 사는 사람이 신문에서 이제 당신은 원불교 이름이 불법연구였거든요. 신문에서 원불교 기사를 보고 총구를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대종사님 뵙고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대종사께서 그 사람을 보더니 좀 더 다녀보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뜻이 확고합니다. 계속 우기니까 마음부득이 이제 법명을 줬는데 일지라고 이름을 줬어요. 날일자, 갈지자. 하루 만에 간다고 얘기해요. 법명을 받고 이제 총부 대중들한테 가서 우리가 수많은 생을 두고 얼마나 인연이 있었으면 이렇게 한 동지가 되었겠느냐. 나에게 좋은 환약이 있는데 이문 하나도 안 남기고 원가에 줄 테니까 사서 먹어봐라. 만병 통치다 그랬어요. 총부 대중들이 대꾸도 않는 거예요. 해질 얘기 돼도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 스승 밑에 동지로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보다 처음 봤다. 그래서 그날 해지기 전에 갔대요. 이름대로 됐죠. 이분은 뭘 구하러 왔습니까? 대종사님 계실 때 그 문화에는 서울의 부잣집 만화님도 있고 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 그 즈음에 여고 나온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시골에 있으니까 형편이 좋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시골에 계시더라도 불교에 등통한 사람도 있고 유학에 밝은 분도 있고 참 다양했거든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대종사님 뵙고 싶은 거예요. 어느 겨울에 조실 앞에 서가지고 종사님 부릅니다. 누군가 하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할머니 한 분이 저를 크게 하더니 품에서 보자기를 하나 꺼내요. 그 보자기에 뭐가 있냐면 집에서 깨끗이 씻은 물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행여 찰까 싶어서 품에 넣어가지고 그 따뜻한 물을 대종사님께 드리면서 종사님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종사께서 그 할머니를 손을 끌고 조실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이분은 뭘 구하러 왔습니까? 두 사람이 대종사분에 왔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하러 왔냐고 얘기죠. 우리가 이제 어찌 다행 이 원광보건대학교 2년이 돼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원불교 2년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대학에 2년이 돼서 원불교 2년이 됐는데 내가 원불교에서 구하는 게 뭐냐?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구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 일을 하면서도 세상살이하고 돈을 벌고 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꼭 구해야 될 게 뭐가 있냐 그게. 그것이 오늘 우리 같이 합독했던 법문이죠. 수도하는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 그 얘기예요. 구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고 둘은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고 셋은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나에게 오는 죄복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자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럼 먼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진리를 밝게 깨달으신 부처님이나 성인이나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나 똑같이 갖고 있는 그 세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부처님 성인도 똑같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부처님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나 똑같이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거칩니다. 한 번 나서 한 번 죽습니다. 성인이나 중생이나 그 나름대로 다 지은 죄복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그 죄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고 생사가 있고 죄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누구나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심구하실 때 원래 마음, 본래 마음 말씀하시던데, 우리에게는 본래 마음이 있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난 마음이 있어요. 이 깨닫는 종교인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가르친다 그래요. 일체가 각기 마음이 지음받아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일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일체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 다가오는 행복한 일, 힘든 일, 그 모든 일을 통틀어서 일체라고 그럽니다. 그 두 가지죠,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사는데, 대종사께서 그러셨대요. 총무역사박물관에 가면 대종사께서 연필로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이런저런 메모를 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 나는, 그 당시 표현이면 나는 내 의들 형불하기만 기도한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 성불하기만 기도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형편이나 조건이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거 가름하지 않고 누구나 성불하기를 기도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처님하고 중생으로 사는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정산종사께서 성인들은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큰 이익을 주는데, 중생들은 작은 이익을 줬다가 죄를 범해서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해를 준다. 그 차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음을 안다라고 그랬는데, 대종사 제자 중에서 무슨 일 있어도 바빠도 법회를 안 빠지는 제자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그대에게 상을 주겠다. 질문 있으면 해봐라 그래. 누가 원불교 다니면서 뭘 배우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종사께서 무릇 깨닫는 종교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배우고 가르친다면 될 거다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일체가 유심조되는 이치를 제가 믿고 알겠는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말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경계라는 건 항상 있게 마련이야. 그 경계를 대하는 내 마음이 요란할 수도 있고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어리석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의 1, 2, 3조 그 말씀만 제대로 믿고 따르기만 해도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요즘 마음 평안하신가요? 되게 대답 안 하면 희한한 겁니다. 그죠? 네. 부자였을인가요? 부자였었다면 뭔가 구속당하고 있다 할 텐데 누가 나를 구속하냐, 누가? 내가 스스로 구속당하는 거냐? 누가 나를 구속하는 거냐? 물론 구속하는 일도 있죠. 가끔 이제 상사가 좀 과하게 뭐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다수의 많은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구속당하는 일이 많다. 대종사께서 그러셨잖아요. 물질의 노예 생활하지 마라. 결국 그 말씀 뭐냐면 과거 농경사에서 괴로움을 얻는 거하고 과학이 발달되는 시대에 괴로움을 얻는 것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무력에 관련된 거다. 무력. 즉 물질과 연계된 그 물질 문명을 내가 과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비롯이 돼서 그것이 스스로 나를 옥죄는 거다. 그게 옥죄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놓으면
거기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지는 거다. 그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구속하고 있는 나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무언가 내가 나눠서 분별하고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네? 스스로 분별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무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차리든지 알아차려도 미련이 있어서 못 놔요. 그걸 알아차렸으면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놓을 줄. 놓는 순간 짐을 벗었으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마음의 자유의 해탈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짐이 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마음의 자유예요. 대종사님 박창기라는 제자가 하루는 이 뒤에가 옛날에 도치고개였더니 도둑놈 넘어가던 길을 도치고개라는데 그것을 대종사께서 말을 긴 도자로 바꿨어요. 도가 살아있는 고개다. 도둑놈 사는 데가 아니고 도가 살아서 도치고라 했거든요. 그 주막 앞을 김남천이 선진이 가가지고 이놈 못 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주막저가 술국 뭡니까 이게 홍어 말린 것도 있죠. 술국 냄새 좋게 나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앞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놈 못 나 그러는 거예요. 참 뭐 희한한 짓을 한다. 그러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저쪽 허리다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에 아까 그게 뭐요? 내가 술 마시고 싶은 인심이 동해가지고 그놈 뿌리치느라고 이놈 못 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술 마시고 욕심이 그 술집 주인이 끌어당겼나요? 본인 마음이 동한 거 아니에요? 그 술집 앞에 지나간다고 다 그렇게 술 먹고 싶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 술집이라는 경계가 있어도 그 끌려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에 본래 마음이 있고 일어난 마음이 있는데 본래 마음은 뭐냐? 우리가 밭에 가보면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 밭에는 밭이 좋아서 채소하고 곡식만 나죠. 잡초는 한 뿌레기도 안 나죠. 나는 분도 있나 보네요. 그 밭은 네가 채소 씨냐, 네가 잡초 씨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갖고 온 그대로 놔주게 해주는 거 이게. 그죠? 그잖아요. 밭이라는 것은 밭 자체가 구별, 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계에 따라서 잡초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뭡니까? 채소 씨가 떨어지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심지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갖고 온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주기도 하고 네가 또 공을 들이면 그 공들인 대로 또 반영해서 나타내주는 게 그 심지예요. 일상적 심지가 그거예요. 원래 밭이야. 일체 분별 주착을 하지 않는 그 원래 밭, 그 원래 내 마음 땅, 그게 심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드라마에 그게 있잖아요. 네 안에 나 있다. 상당히 매혹적인 말이잖아요. 저 법신불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 안에 나 있다는 거예요. 예? 저 법신불께서 여러분들한테 네 안에 나 있다. 그 네 안에 나가 뭐예요? 심지어. 그 네 안에 나가 부처님 성품이고 그 말씀입니다. 나한테 그 귀한 마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원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생사를 초월한다는 얘기는 죽을 때 임종에 당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뜻도 있지만 이걸 좀 폭넓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생로병사 이 과정에 내 아이는 생사고락이라고 하잖아요.
생사의 과정에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 생사 고락의 과정에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즐거운 그게 너무 끌려 붙잡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생사랑 뭐냐면 생로병사가 추나 추동과 같이 드는 줄 알면 그랬거든요.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병들어 죽고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오는 것 같다고. 결국 뭡니까? 변하는 거다. 변하는. 우리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엔 변하는 거다. 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미 변한 것, 지금 변하고 있는 것, 어차피 변할 것, 거기에 내 마음이 딱 들어붙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지난 일주일 살아가고 앞으로 한 달, 1년을 살아가는데 이해하는 데가 힘들다, 괴롭다, 그걸 딱 들여다보면 이미 변화가 없어. 지금 변하고 있는 줄 알아. 이거 지나면 변할 걸 알아요. 근데 마음이 흔들려 있다고. 그러면서 괴롭다고 해요. 그게 마음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이게 절대 옳다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원리를 알아서 초월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변하는 것에 묶이지 않고 그걸 넘어선다고 얘기해요. 넘어선다. 오물리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신 어른이 공타원 조정건 종사라는 어른이 계세요. 이분이 설법을 하면 이제 온 사람도 막 신심이 충천하고 법열이 넘쳐가지고 금방 한 통 한 정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저 중도 훈련에 교도들 훈련은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원장인 예타원 전희창 교무한테 그랬대요. 내가 입으로 설교해서 많은 사람이 법의를 찾고 생사해탈을 많이 시켜줬는데 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 마음이 흔들리더라. 진짜 생사 공부는 그때부터 했다. 진짜 생사 공부. 내 진짜 생사해탈은 그 암을 겪어가면서 그때 했다. 그 말씀했다. 저도 마찬가지죠. 변하는데 그 묶여 사냐? 몰라요. 저도 암을 걸려봐야지. 나 암 걸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야. 변하는 것에, 어차피 변할 것에, 변한 것에 묶이지 않고, 변하는 거다, 변하는 거다. 네, 변하는 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한다고 했어요. 누구나 복 받고 싶어 하지 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죄복에 대한 견해는 깨닫는 종교인 불교하고 신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기독교하고 입장이 좀 다르죠? 깨닫는 종교, 제가 생문자로 하나 만들었네요. 일체유 심조냐? 일체유 신조냐? 신신자, 가드. 일체유 가드조냐? 일체유 신조냐? 뭡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죄복의 원리를 알아서 죄복을 내 임의로 한다. 그 얘기. 캐톨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죄복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이 수정이 됐습니다. 16세기에 루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 개혁이 교회 면죄부 판매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게 시발점이 됐잖아요. 이 무렵 교황청하고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어요. 성 바오로 성당을 짓는데 여기에 건축 성금을 내면 그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죠. 누구나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이 통 안에 땡그렁 소리가 나면 그 순간 지옥에 가던 데가 다시 건져서 나온다. 건져 나온다. 루터가 면죄부 판매 항의를 해서 1517년 10월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조 의견서를 내서 이 불합리한 것에 대한 의견서를 이 대잡으로 붙인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큰 반향이 일어나지 않다가 유럽 전 지역에 확산이 됐던 거죠. 확산이 됐던 것은 비단 독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있는 교회들이 거의 절반 차입식 그런 게 있었으니까 확산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계기로 죄복의 생각이 달라졌는데 루터는 인간 오직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거 헌금해가지고 면제고 산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것이 유사한 행위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원불교 제를 지낼 때 천도법을 지내거든요. 이 세상에서 영원 네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나간 세상에 지음받고 지금 짓는 것이 다음 생에 받을 거다 그랬어요. 미국의 원불교 석사과정 교무를 양성하는 대학이 있어서 미국인 교무가 하나 배출이 됐는데 심리학 석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잘 지어서 다음에 내가 잘 된다는 것은 수용을 하겠는데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내가 잘못 지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 수용을 못 하겠다. 그래갖고는 휴직제를 쓰고 나갔어요. 지금 휴직제를 쓰고. 문화 차이겠죠?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우리가 죄복을 받는 짓고 받는 그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음양상승 계절 변하는 것에 비유를 하거든요. 여름이 덥지만 가을이 오는 것은 그 뜨거운 여름의 기운 안에 작지만 시원한 그 기운이 서서히 커나가면서 가을이 오고 물론 지구 자전 공전 원리지만 기운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겨울이 춥죠. 이 극성의 의미지만 봄이 오는 이유는 뭐냐? 그 추운 가운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커나가서 봄이 온다고 해요. 우리가 죄복을 받는 이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나에게 죄가 왔어요. 마음이 얼음장 같죠? 나한테 죄가 와서 마음이 불같이 덥잖아요? 자, 그거를 식힐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얼음장 거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마음작용에 의해서 따뜻한 기운을 일으켜서 얼음장 같은 걸 녹이고 내 마음작용에 의해서 그 기운을 돌려서 불같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단 말이죠. 그 힘이 누구에게냐? 나에게 있다고. 그 힘의 능력이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작용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마음이 작용하면 기운이 작용하고 기운이 작용되면 업이 달라져요. 내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내 기운이 달라지고 내 기운이 다르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고 받는 그 이치가 계절 변하는 음양상승 이치와 같다. 그것은 뭐냐? 대종사께서 하루 이제 조실했는데 한 제자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전라도 말로 애맨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했다. 이 사람 저 사람 화가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돌아가 시끄러면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돼. 끝장을 봐준다고 그런 거예요. 대종사 그렇게 네가 갚을 차례 참아라. 그러면 그 업이 쉰다. 지금 너를 괴롭게 힘들면 그 업이 네가 참으면 쉬는데 네가 갚으면 저 사람이 또 갚을 거고 네가 또 갚을 거고 그러면 이 수레바퀴가 쉬지를 않는다는 얘기. 내한테 업이 왔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걸 멈추게 할 때다. 누가 멈추게 합니까? 죄복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게 뭔 줄 아세요? 내 죄복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진리 말씀이에요. 원망할 순간이잖아요? 그 원망할 순간이 왔을 때 바로 그때다. 멈춰라. 쉬라. 돌려라. 원망할 그 순간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그 자체가 나에게 죄복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끝자락에 무슨 얘기를 하나 해야 되죠? 친구 셋이
저 시골 운전을 가다 보니까 면회가 무슨 카페라고 간판이 있더래요. 야, 이 시골에도 카페가 있나 보다. 커피 한잔 하고 가자. 딱 앉으니까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차 시키셔야죠. 세 사람이. 나는 모카, 나는 라떼, 나는 카푸치노. 그러니까 주인이 안에 들어가서 언니 커피 셋? 그러더래요. 예? 제가 지금 실컷 마음, 생사, 최고음 얘기를 했는데 커피 셋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원광복원대학을 통해서 원불교의 인연이 됐으면 덤으로 반드시 얻어서 가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알아서 일체 유심조되는 그 이치를 믿고 알아서 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의 원리, 변하는 생로병사 봄여름 가을을 변하는 그 원리를 알아서 변했던 그것에 묶이지 말고 초월해. 죽음을 당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은 뭐냐?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 믿어요. 그잖아요?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이겨라. 내가 갚아야 될 테 참아라.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해라. 그의 힘이 생기면 이 세 가지가 얻어집니다. 저는 오늘 커피 세 가지, 모카, 라떼, 카푸치노 얘기를 했지. 커피 셋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억 잘 하시고 이 4월에 마음 더 밝아지시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